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잘해 오셨고 또 지금 아직 덜 잘하신 것이 또 있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찾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고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7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는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고 하고 보니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그 예수님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이렇게 넣었대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수도 있고 다른 손가락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양쪽 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이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꽉 막아보니까 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요. 여튼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하셨거나 또는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딱 마주보고 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 팔 닿는 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셨어요. 그리고는 침을 뱉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침을 뱉었으면 이 침이 어디로 가요? 얼굴로 오죠. 구약 성경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심한 모욕과 조롱과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한테 침을 뱉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해지는 7일 동안 아예 집 밖에 있어야 돼.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도 미리암 문둥병 들게 했을 때도 네 아버지가 침을 뱉어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채로 진 밖에 7일 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걸 딱 하고는 침을 뱉었어요. 이 사람 얼굴이든지 지금 아마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는데 침을 뱉는 것과 귀에다 이렇게 손가락 대고 침을 뱉고 그 혀에 닿았다는 거예요. 혀에 닿았다. 여기서 손을 댔다 그러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닿았다 또는 접촉했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손은 여기로 지금 와 있잖아요. 손은 귀에 와 있어. 손은. 그리고 침을 뱉었어. 그 혀에 닿았다 그러잖아요. 혀에 접촉했다. 손을 댔다 그렇게 돼 있지만 혀에 접촉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 둘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뱉은 침이 요 사람의 혀에 이렇게 그 침이 딱 닿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에파타, 이건 이제 아람어인데 히프탁, 열리라 이런 뜻이 에프탁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 가지고 말이 분명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정말 놀랍다 이러면서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을 하게 하셨는가. 이런 지금 배경입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맹인이니까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아까 그 사람은 이 말을 못하니까 혀에다가 침을 뱉으시네요. 혀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도 또 혀도 이렇게 고치시는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살펴보고 그렇게 연구해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손이죠. 예수님이 손가락이죠, 손가락.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어디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글을 쓰셨다. 십계명을 쓰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셨다. 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요걸 시편 8편에도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창조주의 그런 권능이 굉장히 세세한 곳에 미치도록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댔다. 그래서 귀에 막힌 것을 완전히 치유하시는데 창조주와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이런 아들 예수님으로부터는 이런 손가락도 그리고 또 침도 당신의 이 자기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약하고 병든 것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안수를 하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써요. 손가락을 써서 누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본을 따라서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하신 것은 실은 이사야 32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32장 4절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치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32장에 예언하고 있는데 딱 그 왕이 나타나서 행하는 그 일, 그 역사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이와 같이 말 더듬는 자의 혀가 민첩해지고 말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쪽에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 더 나오죠.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 수로보네게 족속 헬라 여인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요. 우리 이방인들은 개들처럼 부정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들린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런 선포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든 것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먹는 것,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 이런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너희 마음이다.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만약에 너희가 가려야 될 것들 잘 가려서 먹고 씻어야 될 것 잘 씻어서 먹고 그런 것들은 잘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이 12가지 악한 마음들이 솟아나고 그 솟아나는 마음을 너희가 제어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그대로 살아버리면 너희가 아무리 깨끗한 손으로 먹고 아무리 정한 음식들만 먹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정하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실은 이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윗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한 것들로 채우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들로 스스로를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평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겉만 치장하고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사야가 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29장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나를 그냥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들은 말을 흉내내는 정도일 뿐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점차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사실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외모 그러면 이제 결혼할 남자 여자가 그 생긴 바 몸매와
또는 얼굴과 또는 이 신체의 건장함과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집안과 그 학벌과 그 재산의 정도와 또 그 인맥과 이런 것들을 본다로 들어가고 이 외에도 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관된 그런 모든 것들과 연관된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가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계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제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 분도 그걸 볼 수 없어서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 눈빛을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다 보여버린다. 이거예요. 다 드러나 버린다. 이걸 지으신 분인데 영혼육, 지정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그 앞에는 그냥 감출 것 없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마음 중심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 이 마음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고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마가복음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런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뒤에 모든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의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단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사람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정함과 부정함 곧 깨끗함과 더러운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한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이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는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12가지의 그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점검되고 이런 더러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질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바치려 하고 자기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충분히 채우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이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이나 말 못하는 자를 말 더듬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한 3주 정도 여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에 저희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LA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전에도 그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이 척추관 협착증이 그 현장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 제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이 어머니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노년에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모셔다가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곳에서 이 안수를 꼭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어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어요. 그냥 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내가 괜히 간다고 했나 보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혼자서 그 장거리 여행을 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은데 어떻게 혼자서 내가 갈 수 있겠냐. 내가 괜히 간다고 한 모양이다. 내가 그때 우리 태호랑 통화할 때 내가 왜 간다는 마음이 들었을까? 가기 전날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그 순간에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제 내일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서비스들도 있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참석을 했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어깨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분의 이 사역하는 것을 제 형님 목사님이 알려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딱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만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형님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어머니가 팔을 이렇게 들어서 하트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날 첫날 이 어깨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가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5일, 6일 집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 가셨어요. 셋째 날 가셨는데 그날 척추관 협착증, 척추 디스크, 척추가 아프신 분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척추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척추를 딱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라 척추 디스크입니다. 이러면서 어느 부분을 꽉 누르는데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대요. 비명을 질렀.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고는 쭉 만졌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는데 이게 이곳에서 정말 제가 목사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어깨가 나았다, 척추가 나았다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고항으로 얼른 제가 갔어요. 사실인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무릎 아프신 분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수술을 하셨거든요. 통증이 계속 있었는데 통증이 없대요. 무릎에 통증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걸어 다니는데 이전에는 몇 발자국 가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 끊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차게 걸으시고 오래 걸으시고 이제 좀 쉬자 그러시더라고요. 보는데 딱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만 하시나요? 진단하고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나중에 끝나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진짜 그 마음에서 하지 마시라고.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신 거라고.
이러셨다는 거죠. 참, 이 목사님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12가지 더러운 마음들이 이 바탕에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게 나오겠어요? 이런 믿음이 나오겠어요? 이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정한 마음으로, 참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주의 보혈로 덮이고 말씀으로 씻겨져 나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그러더래요. 이 사역은 정말 죄송하게도 저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치유 사역자만 이런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12가지 그 악한 것들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의 9가지의 그런 열매들이 이 안에 채워지게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누구나 이 사역들을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이런 간증과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는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당장 막 이런 치유 사역 안으로 제가 당장 들어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죠. 참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인가? 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인가만 점검을 해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삶 속, 내 심령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할 수 있는 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제가 아까 네타냐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말씀드렸고 국제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남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면 내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국제 모든 열방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네타냐후도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 한 사람이 믿는 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왕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